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와 성전이 적당히 엉켜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긴데 요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교회와 성전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적당히 이렇게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성전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요, 그 믿음의 중심이 성전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전은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장소였죠.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 살면서 우리들이 피하고 싶은 문제들, 슬픔, 눈물, 불화, 배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의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 택한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는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죽은 후에는 영원한 별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한번 죄가 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그러면요, 먼저 그 죄란 도덕적, 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죄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죄라고 하는 그 큰 범위 내에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하고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또 불신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람이 먼저 떠났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래요. 구원 계획의 시작은요, 한 민족을 이렇게 시범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시범에 선택된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 계획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율법과 성전을 세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세워주시고 그 성전에서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었어요. 성경에는 이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또 형식에 대해서 레위기 또 출애굽기 등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대단히 복잡하죠. 그 부분만 들어가면 다 저나 여러분이나 머리가 좀 복잡해져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제사라는 것이 간단합니다. 사람의 죄를 동물, 즉 희생제물로 옮겨서요, 그 희생제물이 사람 대신에 죽으면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성전제사의 양식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그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제사 절차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러죠. 또 내 죄를 대신 옮겨줄 희생제물이 필요하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왜냐?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제사장, 또 희생제물, 이 지성소,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요, 그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제사를 드리러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을 만나야 했어요. 물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장 중에서도 또 선별된 대제사장을 구별해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만나게 되었죠. 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런 규칙에 따라서 성전을 잘 건축하고 또 그들의 죄의 문제를 성전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였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제사의 형식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네. 이 성전 제사는 바로 아주 임시적인 겁니다. 임시가 뭡니까? 그죠? 가건물이죠, 가건물. 그죠?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본 건물을 짓기 전에 그래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건물이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임시 건물은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바로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 설계를 해놓은 것이 이 바로 성전이었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의 완성은 뭐냐?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장초 이루어질 구원의 본 모습이죠. 네. 그래서요, 성경은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방식이 있죠? 제사함의 방식.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장차 올 곳의 그림자다. 참 것이 아니다. 그림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림자. 분명히 본체는 있지만 그림자가 본체는 아니죠. 네. 이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 제식의 방식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허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그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에서 행하던 그 절차 그대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실 것이죠. 그때 성전은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성전은요, 그때까지 임무를 다 끝내고 교회라는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워지고 바로 그 교회가 구약시대의 성전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성전에서의 형식이 아니라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네. 글쎄, 이 바로 과정을 잘 이해하려면 학교 과정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네. 실제 신약 성경에서는요, 초등 과정이다. 뭐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네. 사람이 어떤 온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이 초등 과정과 또 전문직이 되어서 박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네. 초등 과정은 전문직 전혀 달라요. 그런데 초등 과정을 모르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문직이 결코 될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어요. 바로 성전과 교회의 차이는 이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성전이 분명히 구원의 한 방식이면 틀림이 없지만 바로 그림자고 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참것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림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전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오심과 동시에 그 일이 끝났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성전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다 부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성전을 부수면 3일 만에 또 회복시키겠다. 또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숨이 넘어가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두 쪽으로 크게 찢어졌어요. 다 성전 시대의 종말을 예고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전이 담당하던 죄사함 역할은 예수님이 맡게 되었죠. 네. 성전에서 죄사함 역할을 감당하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 희생제물,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사는 결코 완성될 수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십자가의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대속의 희생제물도 되셨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지성소가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이제까지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행하던 예식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내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남아 있어요. 바로 지금 시대, 새 시대, 즉 성령의 시대가 돌아간 거예요. 네. 세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당황해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대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었다면 예수가 이루어진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세상에서 더욱더 시행해 나가는 일을 바로 성령이 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안에 하나님이 사시고, 예,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을 대신하실 그분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까지 성전이라는 어떤 장소에서 형식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성령이 거하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 이거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전인 줄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6장 19절 말씀이고요. 네, 성전이 우리 마음이 바로 지성소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요 성전 안에 지성소였었는데 지성소와 성전과 함께 다 폐하신 후에는요 우리 마음이 바로 지성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회개하시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제사함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죠. 네, 구약이 성전 이제 바로 교회로 바뀐 교회 시대가 된 거예요. 성전과 교회가 같습니까? 네, 교회 본 모습이 성전입니까?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성전은 진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성전은 또 강조하지만 장차 그 임무를 넘겨줄 교회의 설계도이자 모양이자 그림자였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성전이 교회에게 그 죄사함의 업무를 다 넘겨주었어요. 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건물이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저 구원받은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네. 물론 교회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저 마음이 갈급하다. 혹시 위로받을까 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사업상 안면 넓히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심심하니까 외롭지 않으려고 놀러 온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교회에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채 교회 일원이 되기도 해요. 네. 미국의 한 단체가 조사한 바로는요, 미국 교회도요, 구원을, 죄사함을 확신하고 나오는 성도의 비율은 15% 미만일 것이다.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교회는 그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모르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행위를 범하기도 하지만 바로 다 죄사함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네. 어쨌든 이런 다양한 목적과 이런 배경을 가진 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요, 바로 훈련시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키우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키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서로 동역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목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신 행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네, 믿음이 좋은 사람, 없는 사람이 서로 끌어주고 서로 어려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위기가 닥쳤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 잘 기억하세요. 성전과 교회가 막 엉켜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목이었죠. 네. 구약시대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교회가 막 한데 얽혀 있어요. 도대체 교회의 본질을 도저히 설명하지를 못해요. 네. 교회 안에서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여인이요, 사마리아 여인이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교회가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다.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였죠. 그들은 때론 지하실에서 미어지 카타콤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어요. 성전을 건축한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 모두 이곳을 향하라고 말한 솔로몬 왕 역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시리까.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이에요. 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성전이 다시 되살아온 거예요. 이미 사라진 저 성전이 다시 되살아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한 부분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요. 교회가 건물이 되고 제사장 의복이 등장하고 갖가지 절기가 다시 막 등장합니다. 이거 옳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떤 꽤 유명한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는 그 장소 자체가 성스러운 장소이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술 먹는 곳과 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 성소라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성전이라 불러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궤변이에요. 컬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술집과 교회가 같을 수는 없죠. 교회는 결코 장소의 개념을 조금치라도 차지하면 안 됩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교회에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야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만일 이걸 막는 세력이 있다면 그 죄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도를 수행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기 위하여는 교회와 성전, 구약과 성당이 적당히 엉켜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아주 귀한 성경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나라, 각처, 각곳에서 저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오늘 성전과 교회가 서로 엉켜서는 안 된다. 이 교회 안에 성전의 형상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